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기쁜 성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과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셔서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거짓, 헛된 것들로 전 세계가 물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계획한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한 저희들이지만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힘든 시기에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들은 복된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쳐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020년 수요의 마지막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갈라진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영어로 하면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그대로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 에덴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들이 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늘의 뜻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하늘과 땅이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올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은 것을 선으로,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은 악으로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귀의 종이 노예가 됩니다. 그 마귀의 다스림은 결국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죄의 삭은 결국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았다고 죽음이 바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땀 흘려도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 또 인간 사이에 계급과 폭력과 혐오와 배타적 삶이 들어오게 된 것, 또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에 닥친 것은 바로 죽음의 전조 증상입니다. 죽음이 이 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론은 결국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땅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원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먼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온전히 그 땅에 구현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이들이 정말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 15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 통치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맏아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맏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공생의 첫 마디가,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더 이상 죄인으로 불순종으로 살지 말고 회개하고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국제 정세가 어떠하였습니까?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칼과 무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소규모의 동아리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적은 수여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나라가 심히 창대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 또 모든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자신이 친히 담당하셔서 다시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죽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떠나 영적인 세상으로 먼 세계로 가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되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에는 왕이 그 보좌에 앉은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전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풀어 설명드린 겁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계시록이 주후 95년경에 쓰였다고 봅니다. 이때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황제 숭배 모임에 참석한 자들에게만 한 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시장에서 먹을 것이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없게 제도화합니다. 이 표를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라 하고 또 숫자로 666이라 하는데 헬라어 음가를 맞춰보면 네로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도미시안 황제를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나오게 했던 네로 황제라고 계시록은 칭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글로 써서 편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곧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잘 이겨내자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에는 7교회의 편지가 나옵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책망하며 마지막에 각 교회에 하는 동일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을 잘 이기라고 격려하기 위해 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서 본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7 나팔, 또 7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여 이 땅을 죽음의 땅, 폭력과 혐오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섬기지 않고 짐승의 나라,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이 왕처럼 보이고 저들이 이긴 자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7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절대 이 7인, 7 나팔, 7 대접은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뱀으로 등장했던 마귀도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된다 나옵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이 흰 보좌에서 벌어집니다. 20장 마지막의 내용들인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그 마귀를 따랐던 자들도 결국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악을 선이라 칭하며 이 피조 세계를 마귀와 함께 다스리던 자들이 모두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21장, 22장은 그냥 종말이 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리스타트, 다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심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계시록에서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모든 세력의 집결지입니다. 그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없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력이 진압된, 반역이 제압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이 피조 세계가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오면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짧게 맺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짐승을 따르며 마귀를 따라서 짐승의 나라에 속하여 살다가 잠깐의 쾌락을 얻지만 마지막에 심판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 시작되는 이 피조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 그분의 신부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전염병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등불이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주님 말씀 등불 삼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이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에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